교회를 위한 위대한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지난 8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DS홀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두 번째 장소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한옥 목사님과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아주 새로운 프레시한 격려와 또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는 기존 교회에 큰 아주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도 놀랍지만 밖에서 보기에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개척교회 시대에서 벤처교회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시키실 일이 많아서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새로운 그 챕터를 열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로운 제2의 챕터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전반부에서 이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경륜을 다루었습니다.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깊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돌아다니면서 뻐기고 과시하고 내가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99%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없이 겸손하고 조용해지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절박한 기도, 전적인 의뢰를 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특권이죠. 땅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Prayer is opening wide the doorway to heaven. You ran out of the earth's resource, so you call out the name of the Lord. 사람들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도자의 기도만큼 양들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만큼 아이들은 싸나워지고 부모들의 기도만큼 아이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새벽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문자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2, 3년 전에 누가 이 기도 의자를 선물해 주셔서 기도 의자란 이렇게 조그만 매트를 놓고 무릎과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딱 끼면은 굉장히 무릎 꿇기가 편한 의자입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 보니까 역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 앞에 여러분의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의 이름을 주로 부르느냐? 새벽 기도 때 나오는 분들의 이름을 주로 부릅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He's a big God, far bigger than our imagination.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기적을 이 땅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May God strengthen your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예요. 건강이에요. 권력이에요. 인기예요. 돈이에요. 학벌이에요. 스펙이죠. 이 겉사람을 갈고 다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타락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이죠. 그럼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령의 열정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씨앗, 새싹이 있어요. 새로운 교회 마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고 자라되 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사탄이 전담 마크맨 붙여서 달려붙거든요. 사탄의 인생 목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은 사람, 딴 사람 전도하지 못하게, 영적인 영향력이 없게 믿은 사람 태클 거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탄이 전담 마크맨처럼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꿈틀 남아있는 옛사람을 불을 붙여요. 그래서 성령의 속사람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아직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도 관심이 많고, 영적인 웰비잉보다는 육적인 웰비잉에도 관심이 많고, 거룩한 성품을 가꾸는 것보다는 화장하고 옷 입는 게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럴듯한 스펙을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서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려고 합니다. Satan will consistently provoke our old nature so that our inner man will be shaken.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자라려면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헤세의 그 데미안처럼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알 껍질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옛날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습관들이 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야단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의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 동식물이 그 빛을 받고 자라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흘러들면 내 속사람에 비추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으로 흘러드는 통로가 바로 성령이세요. God's glory will touch our hearts through the channel of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 영광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만지면서 내가 깨끗해져요. 강건해져요.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만지시기 전에 천지는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찬 것이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했다. Hovering over the waters.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덮었다는 거예요. 그 딱딱한 달걀을 암탉이 품으면 생명체가 부화됩니다. 망치로 깨뜨리면 끝나요. 그러나 암탉이 품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사람을 야단치면 깨져요. 비난하면 깨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품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딱딱하고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길이 만져 주시옵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So that Christ may dwell in our hearts.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바울이 기도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들어와 계시는데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가 문제죠. 많은 분들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계십니다. 내 안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방에 가 계십니다. 내 인생의 조종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손님 속에, 심한 사람은 트렁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내 삶의 구석구석의 리더십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려놓지 않아요.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주일날의 주님이. 그래서 주일날 헌금 내고 출석해주고 오면 주님이 이제 가만 계세요. 내 직장에는 내가 좀 알아서 하기. 내 자식들 교육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좀 가만 계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들에게 대화 한 번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주님은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삶의 곳곳으로 주님의 빛과 지혜와 능력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꽁꽁 다 잠그고 버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클라이언트 만나기 전에 기도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은 베테랑이니까 그냥 해버리나요? 감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놓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아이들 교육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이슈에 크고 작은 것에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마지막 결정권자입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의견을 구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에 입각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트렌드 보고 대충 알아서 결정해버립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나의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조종관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Is Christ in you as the leader of your life?
leader of every aspect of your life.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모든 구석구석 분야의 주인으로 계신가요? 결정권자인가요? 우리는 물론 은혜로 살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다 새버려요. 주님은 우리 안에 크신 능력으로 계십니다. 똑같은 PC를 받았으면서 맥 컴퓨터, 노트북 최신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래야 한글밖에 안 쳐요. 그거 갖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하고요. 화상 전화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써요. 모르는 건 계속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똑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엔조이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을 객으로 구석에 처박아 놨으니까.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안방 한가운데 보좌에 좌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보좌에 앉혀드리고 You have to declare the lordship of Christ with your faith. 믿음으로 그분이 주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내 관계의 주인이시고 내 아이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큰 능력과 축복을 샘솟듯이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면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됩니다. 17절 후반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뿌리가 박혀야 한다. 터가 굳어져야 한다. 나무는 겉에 드러난 모습보다 뿌리가 깊어야지 진짜 나무거든요. 맨하탄의 그 고층 건물의 숲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안반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신앙도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진 바람에 흔들려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영성 훈련의 피날레는 사랑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없다. 가짜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이 제자훈련 코스를 몇 개를 뛰었다. 그런데 성격은 캉팍하고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다.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을 며칠을 했다. 생으로 굶지 말고 은혜 충만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To know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고 지나가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니까 이것을 여러 세그멘트로 끊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참, 이거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우리 청년분들은 이 러브레터로 문자 보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인용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의 그대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나? 그러면 대답해 줘야죠. 너 그 에베소서 3장 19장이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팔은 굉장히 넓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성격 타입과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다 품어주고 노조도 품어주고 사주도 노사를 다 품어주고 양극단을 다 품어주며 남자도 여자도 품어주며 다 품는데 우리는 차별적으로 사랑해요. 나한테 득이 될 사람한테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투기성이 짙어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만큼 돌려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아는데요. 천국 가보면 천국 인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사람이 거기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계속 놀랜대잖아요. 너 어떻게 왔니? 너도 왔는데 뭐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서로 놀래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좀 천국의 스탠다드를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당연하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놀라워.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았을 때 각 나라와 백성, 족속,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Uncountable number of people.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 수를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팔은 그렇게 넓습니다.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넓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또 길어요. 인간의 사랑은 화끈한데 짧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연인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연애를 뜨겁게 한 사람들일수록 권태기가 빨리 오는 거 아십니까?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쌀쌀해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20대 걔네들이 자살해서 그렇지 결혼해서 살았으면 10년, 한 5년만 있으면 권태기 왔을 거예요. 그 성격에.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당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부들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한낮 한시에 같이 죽는 원앙이 되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금술 줬던 부부가 한낮 한시에 죽자던 사람이 배우자 먼저 죽고 나서 같이 죽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금방 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권태기예요. 지루해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편을 믿지 마세요. 너무 아내를 믿지 마세요. 배우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갑니다. 그 사랑은 젊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그 진실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큐티하다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 God has loved us with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 친구 아는 친구가 아니죠. 저보다 훨씬 나이 받으신 장로님이 교수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친구 백인 교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백인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학구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깐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전도를 하다가 선생님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순간에도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God has never stopped loving you in your past, in your present, and in your future. 그랬더니 그 얼음장 교수가 스테이크 썰던 나이프를 쨍소리 나게 떨어뜨리더니 행커치프를 달고 막 우는 거예요. Is it true?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자기가 받은 적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 그리고 그 얼음장께서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열등감과 교만함과 허무와 자살하려는 마음과 독한 언어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린 시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부모가 안아주지 않았어요. 친구와 형제가 사랑하고 끌어안아주지 않았으니까 얘가 사회에 나가서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강팍해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기도는 무슨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tell me how much you love me.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으로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플을 아무것도 아닌처럼 녹여낼 만한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온 동네 사람 여러분한테 다 악플을 달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걸 녹여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그 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옛날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지고한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이. 높은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랑의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욕심대로 쥐어주면 사랑일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애 생각에는 불량식품 먹여주면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부모는 그걸 애 울더라도 뺏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욕심대로 인생이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막 박박 대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아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오는 때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네, 대답하세요. 지극하게 사랑했죠. 그런데 요셉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청년들 10대, 20대 때 뭐 고생 많이 했다지만요. 요셉 존경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10대, 20대 때 요셉은 거의 정신이 돌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한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집에 가서 좀 신이 먹고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쫓아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바람에 또 그 거절했다가 다시 그냥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거기서 또 7년 또 그게 요셉의 10대, 20대였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데 여러분이 유학 가고 군대 가고 연인과 속삭이고 꿈을 그리던 그 쨍쨍한 10대, 20대를 요셉은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구절에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데 모든 일에 요셉에게 성공을 주었더라. 아니 전과자가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어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이 높은 사랑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와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세계 최강대국이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탁월한 통치력으로 이집트 편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 위기를 구출해내죠. 그게 요셉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우리 생각에 가만뒀으면 야곱의 집에서 귀염받는 그 팔레스타인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동네 군수라도 하면서 베들레헴 군수라도 하면서 이렇게 옹냐옹냐하게 귀염받는 막내 아들로 잘 살았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이집트와 세계 제국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이 사실은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전 열방을 축복하는 그 길로 가는 축복의 하이웨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차원이 여러분보다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다름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하고 가장 억울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 지고한 사랑이 그 사랑의 높이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타락한 죄인, 땅끝까지 떨어진 죄인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설마 저런 사람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이 구원의 스탠다드를 우리 안에서 매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LA에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좀 무서운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10대 애들. 그래가지고 그 LA 한참 그 멕시코 흑인 갱단이랑 같이 놀던 아시아 갱들 출신의 그런 애들도 많이 온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머리에다 막 이렇게 무스 같은 거 딱 발라서 빗어 넘기고, 어떤 애는 칼날같이 바바바박 세우고, 어떤 애는 이렇게 눈에 시꺼매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마약을 하면 이게 눈가가 시커멓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링, 그 다음에 노즈링, 코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껌을 쫙쫙 심으면 재크나이프 딱 끊고, 이 뭐죠 그거 그리스 뮤지컬에 나오는 이 레더 자켓 가죽 딱 입고, 난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그 3일 동안 조심스럽게 그 청소년 집회를 그러면서 내가 죽으려고 여기 왔던 그 주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걔네들은 뭐 구원받게 하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살아서 이 공간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 그런데 그게 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데, 그 캠프 파이어 때 영접을 시키는데 폭풍 같은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애들이 하나 둘씩 무릎 꿇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수양회 첫날부터 걔를 나를 얼마나 째려보는지, 여자가 카리스마 있어요. 그 시대의 미실 같아요. 이거 딱 얘가 리더십도 있고, 지나가는데 마리아나 냄새 쫙 나는데 그 눈에 완전히 증오가 막 불타오르는 그런 여자였어. 그래서 걔는 좀 그 영접 기도 시간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제 손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You don't know what I've been through. Everything that you've seen in the movies, I've done it. 전도사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했다. 멕시코 흑인 갱들이랑 부딪히면서 재크나이프 쓰는 법도 배우고, 담배를 몇 년을 끊지를 못하고, 그렇게 터프하게 살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임해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인간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막 수도꼭지처럼 철철철철철. 그리고 그날 그 자매가 그 여자 두목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매가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화장을 지우고 가는 너무 미인이 왔어. 걔가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화장도 딱 지우고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얼굴에서 그 증오가 다 빠지고, 여성들 피부 미용에 좋은 힌트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보세요. 그러면 도끼가 딱 빠지고 이뻐져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와서 냅킨 한 장을 줘요. 종이가 없어서 냅킨에다 감사 편지를 썼대. 친구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전도사라는 명칭도 모르고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한국말 영어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한국말이 좀 약한가 봐요. 막 삐뚤삐뚤 썼는데 자기가 그 살아온 인생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와서 기쁘다. 자기가 이제 미술을 잘하기 때문에 미술 전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나도 그런 인생 살겠다고. 한 10년 뒤에 다시 편지를 받았는데 파사디나에 있는 아트 칼리지 나와서 아주 멋있는 대학생이 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하선보다 훨씬 깊이 내려갑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깊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삶이에요. 실체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여러분이 머리가 아닌 피부로 체험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슴속에 빨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죠. 19절을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가지고 있긴 한데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만함이 없어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지 않아요. 미지근적적해요. 교회 나오긴 하는데 충만한 은혜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짓고 나서 3년 동안 방류하지 않고 물이 고이기까지 기다렸던 소양강 댐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한 예배 없이 사역을 하면 사람이 탈진이 됩니다. 독해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면 파워 라이프를 삽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시면요. 능력이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에너지를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는 것은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갔다 오면은 영적으로 충전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셔야 충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탈진은 예배로 회복시킵니다. 휴가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휴가 갔다 와 보세요. 갔다 오면 휴가를 위한 또 하나의 휴가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분이 더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이루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나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담아서 주세요. 그리고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건 A가 아니고 B였어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게, 가장 새롭게, 가장 예기치 못하게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세요. 여기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 말이 중요해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로또 당첨시킬 수 있습니까? 있죠? 예. 돈세례를 맞게 할 수가 있지만 안 하세요. 로또 당첨자 99%가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면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맞춤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은 사람 이 순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한테 걸렸어. 어쩌다가 이런 애들이 나한테 걸렸나. 걔들도 그런 여러분 같은 부모한테 걸린 거지만 어쩌다가 난 좀 더 좋은 걸 할 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트랙 안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You are living your dream at this moment. 여러분의 최고의 꿈을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배신하고 나약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 지금도 별처럼 눈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으로 그 영광을 쏟아놓으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빛이 팍 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지난 8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교회 안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성 동지들 변한 거 보면 저는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물만 먹고 가지요. 그냥 총알같이 예배만 드리고 악수하려는 저를 피해서 닌자처럼 쫙 나가는 분도 계셨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터미네이터처럼 딱딱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변하기 시작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누가 끊으라 그랬나요? 그냥 끊으셨어요, 본인이.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면서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전설적인 축복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흔들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맞서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